구원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으로 초대를 받아서 구원의 그 기쁜 잔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이런 고민들과 날마다 이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그러지요? 구원은 뭐 내가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 단 1%, 아니요. 단 0.0000001%조차도 나의 어떠한 행위적 노력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를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럼 초대를 수락하는 거는 나의 노력인가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초대를 해주셨고 그 초대 받은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구원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구원으로 초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떻게 하라고요? 돈 없이 값없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입니다. 그 누구도 이 구원으로의 초대에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값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사람의 결단도 필요하다. 아니요. 사람의 결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단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저는 그냥 장로교에서 자라나서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고 그냥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저도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부냐면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자유주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런 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양신대원에서 신대원 그 수업을 봤는데 언제 한번 이렇게 통합 측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그 교수님 수업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업을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구약 수업을 하시는데, 야, 너네들은 그거 아냐? 갈대아 우르가 고대 근동에 없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합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쫓아서 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애초에 갈대아 우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통합적 신학입니다. 그런 의심, 그런 문화적 논증, 고대 근정의 역사 사료들을 조사해 보고 그것들을 공부해 보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그걸 수업 들으면. 와,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또 우리 신학 쪽에 신약으로, 구약 말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의 세관점 학파 해가지고 바울의 이 신학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너무 궁금했는데요. 신약을 전공하신 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오셔서 그런 바울의 세관점 학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이런 학파의 견해들이 있다 하면서 그 너무 새롭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그래서 바울의 이 신학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요? 네, 전혀. 방금 말한 그런 구약적 되게 재미있는 그런 고대 건등의 논증과 문학 비평들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게 신학적으로 제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의 세관점 이것도요, 신약적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제가 수용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자라와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꼴통 보수라 하는 개혁주의만 듣고 와가지고 그게 일단 제 근본적 뿌리에서 일단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가르쳐 주시면 듣기는 합니다. 왜냐, 그런 사상도 알아야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듣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감사한 건 이런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오죽했으면 그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없었다.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 근본적으로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요, 그 구원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이 초대 가운데 불러주셨다. 무조건적 선택. 누구는 누구를 선택하고, 저는 옛날부터 날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 야곱은 왜 태어나기 전부터 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냐고요. 왜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왜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하냐고요.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부 때 옛날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떠올라요. 이 야곱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아이들한테 설교했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저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편애하시냐고. 편애하시냐고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쟤만 좋아하고 쟤는 미워하시냐고,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논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구원의 초대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초대도요. 왜 쟤는 초대하고 쟤는 초대 안 합니까? 저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성경 1장 1절부터 굉장히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초대조차도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마시라, 포도주를 먹어라,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해요? 듣고 듣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다? 그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초대를 깨닫는 자들은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소출이 없는 것을 위하여 애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는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그들 가운데 소출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들으라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말하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듣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듣는 자에게 임한다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적 노력이 아닙니다. 구약을 우리가 언약, 율법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지요. 신약은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구약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언약이 얼마나 잘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메시아, 다윗의 언약을 준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걸 들으라, 그걸 믿으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부활의 언약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살짝 나오죠. 어디요? 이삭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올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올라갈 때 누구를 바칠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바칠 걸 생각하고 종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거야. 이건 무슨 신앙이냐?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메시아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 언약과 그 믿음의 이 언약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해라? 들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영원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을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이 증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그 메시아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이루시는 길입니다. 제가 그래서 배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WCC입니다. WCC.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종교다원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선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을. 결국 모든 종교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진리. 어떠한 그 지금 이데아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길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를 통하여서 이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WCC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비나이다 해도 이른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서로 종교끼리 서로 척지지 말자. 너만 진리냐? 나도 진리다.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5절에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초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하 생략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긴 알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하라고 하느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들이 찾을 것이요 그들에게 열릴 것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구원자 되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구해야 됩니다.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삶. 그래서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또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을 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만나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의 그 양식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으리라. 뭡니까?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엇이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먹는 자는 인생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 또한 육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그 말씀을 아침부터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파종하면 무엇을 거두리라?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대로 형통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이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전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몸부림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 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 제가 못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못난 부분은 깎아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왜요? 제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예수의 향기를 내지 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의 인생을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13절 마지막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나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윗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는 무엇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줄 거야. 왜요?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소망하며 우리의 지경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오늘도 아침에 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